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산자를 찾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은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부활 신앙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따르는데 사랑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인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무지한 열정과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이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고요, 나중에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다. 마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의 눈을 떠야 되고, 그러려면 부활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무엇이 부활 신앙의 장애물입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그 신앙의 장애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관적인 신앙 경험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경험들이 다 있죠. 근데 그 경험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느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그 경험을 절대화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데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눈을 가린 게 뭡니까?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들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고 묻지요. 그럴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즘 거기서 되어졌던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아니, 많은 사람이 경험했던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사건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 그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 며칠 동안에 그 경험했던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건, 특별히 그들이 목격했던 분명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가 달려 죽은 사건, 이거 분명히 사실적인 경험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경험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을 절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거예요.
나 죽는 거 봤다 이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 봤다 이거예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는 거죠. 죽었는데, 예수의 죽음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걸 절대화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경험. 남한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본 거잖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근대 사회라고 부르는 사회, 뭐 지금은 현대 사회인데,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는 무엇이 확실한 사실인가에 대한 고뇌를 참 많이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모더니즘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은 이제 그 시대가 넘어서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그 후 이후란 뜻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사실은 또 흘러가고요. 그런데 이 모더니즘 근대 사회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냐면, 무엇이 우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만드는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확실한 이슈였어요. 논쟁이 있었죠. 영국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들은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만드는 건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를 직접 경험한 사실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반대로 유럽 대륙에서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 경험을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경험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불확실한 경험은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성, 합리적 이성만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봐야 한다. 심지어 우리가 경험하는 것조차도 의심해 봐야 한다.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 빼고는 다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실성,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 빼고는 다 의심해 봐야 되는. 근데 내 자신은 믿을 만한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데 있어서 경험이 절대적입니까? 이성이 절대적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의 확실한 사실성을 판단하십니까? 어떤 분은 경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 경험해 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험해 봤어? 네가 해봤어? 그럼 어떤 분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해봐야 알아? 꼭 해봐야 아나? 그거를? 그건 안 해봐도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험입니까? 이성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실은 어떨까요? 경험도 이성도 영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실에 있어서는요, 말씀에 따라 계시된 지식과 경험만이 절대적입니다. 전제가 붙습니다.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해 계시된 지식, 그리고 말씀에 검증된 경험만이 절대적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은 절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이라도 말씀의 검증을 받지 않는 경험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영적 경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경험에 근거한 신앙을 남에게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부활에 대한 주님의 그 생생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안치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나 나와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난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는 걸 봤어. 그 시신을 봤단 말이야.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실 리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주관적 경험의 장애물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념화된, 소위 일반화된 오해들입니다. 오해. 잘못된 이해죠. 오해라는 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화돼 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가, 사람들이, 공동체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오해예요. 나도 그 사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오해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긴 절을 읽었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으로 임하셔서, 큰 힘을 가지고 임하셔서 지금 고통받는 이스라엘,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로부터 해방시키고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드는 그런 해방자로서 그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으니까 병자와 약한 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고친다고 그들 집에 들어가서 먹고, 이게 무슨 메시아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메시아를 사칭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사칭하니까. 사실은 사칭한 게 아닌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인데 자기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을 근거로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허무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논조가 뭡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는데, 탁월한 예언자였는데, 또 우리도 정말 기대하고 바랬는데 그렇게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허무하게 죽었다. 우리의 기대는, 사회적으로 통념화됐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다,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죽었다. 이게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이민족의 신앙의 어떤 역사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 폭발적인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 민족이 30%의 25%의 기독교인이 되는 뭐 교회의 부흥, 성도의 부흥이 있어 왔던 그때에 찾아왔던 기독교 부흥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에 통념화된 기대는 축복의 주님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하던 시대, 산업화가 막 일어나던 시대, 잘 살아보려고 애쓰던 시대, 그때의 예수님에 대한 통념화된 오해는 축복의 예수님. 그 현세적인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사실은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복들을 수많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절대화한 게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그걸로 가두은 거예요.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이라고까지 했죠. 축복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 결국은 기복신앙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기복과 기복신앙은 달라요. 기복은 복을 기원하는 그 사실 자체고요. 기복신앙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에요.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 오직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이 기복신앙을 가져왔어요. 결국은 그 기복신앙을 절대화함으로써 윤리의식의 부재가 오고 이기적인 교회가 생기고 세속적인 교회, 성도의 신앙을 낳게 되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고 있어요. 기복신앙의 절대화가 가져온 한국교회의 어떻게 보면 침몰, 쇠퇴, 부정적 인식들, 반면에 반대쪽에 또 다른 통념적 오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한쪽에서는 기복신앙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너무나 현세적이고 윤리적인 예수님만을 절대화하려는 인본주의적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절대적 진리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회운동가로서의 예수, 도덕론자로서의 예수만을 추구하는 교회를 요구하고 성도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든가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들을 부정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적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때 역사적 예수 운동이라는 무브먼트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따라가기 원하는 박애주의자, 의사, 학자였던 슈바이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신학자예요. 마더 데레사,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마더 데레사조차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던 공로주의자였어요. 심지어는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조차도 종교 다원론자, 사회 구원론자입니다. 저는 순교자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다원주의를 함께 이야기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순교는 유일한 진리를 전하다가 죽은 게 순교인데 그 유일한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를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하고 그 순교자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큰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다원주의에 빠지는 거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회복지가 도덕과 사회운동과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2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서 4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야 될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유일한 사실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념화된 오해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무지이죠. 장애물,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어찌 알지 못하느냐. 자, 언제 저들의 눈이 떠지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눈이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부활을 다시 이야기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경험대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늘 자기 한계에 갇혀서 실제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말씀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영적인 시각이 열리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야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때라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피상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 아는 것만큼만 믿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늘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성령 체험이 없는데. 선교에 대해서 박사가 되면 뭘 합니까? 선교해 본 경험이 없는데. 성경에 대한 약속들을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고.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제대로 알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육신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잖아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는 늘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으로 늘 도피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신앙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힘차게 세상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도피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떠나는 믿음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십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요. 영적인 눈을 다 뜨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